제가 금요예배 오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딴소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갑자기 그런 마음 확 들더라고요. 뭐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게 한 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맛을 잠깐 본 뒤로 하나님 차 운전하다가 살짝만 이렇게 사고가 살짝 접촉만 나게 해가지고 설교를 안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막 가는데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돼 있는 거긴 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또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또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세상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봐봐, 내가 해냈지, 내가 이겼지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던 거였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오늘 그냥 주신 상황 어떻게 제가 잘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 그 표적을 보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또는 선지자인 줄 여겨집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서요,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제가 여겨집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사람 있으신가요? 반면 또 이것도 생각해야죠. 나 태어나지 않을래요 했는데 태어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다는 건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어떤 행위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대로 된 선생 맞군요 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싸한 말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약한 사람,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싸한 말을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는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행하시는 걸 보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게 혹 기적 같은 일일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니고데모처럼 이 상황을 보며, 누구의 행동을 보며, 누가 무슨 일을 행하고 그 결과를 보며, 그
그게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그리고 나름의 행위와 나름의 우선순위와 나름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심을 오판하고 있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에, 어떤 표적에,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시 태어나지 못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뒤엎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세요? 나는 뭔지 모르겠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나름의 열심으로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생태계로 하자면 나 예수님 편이에요 하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으로 이 밤중에 이 자리에 온 분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저 그래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속상한 일 있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생각나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저 그리스도파예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그래 너는 나를 아는구나, 너는 나를 아는 자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쉽게 쓱 지나쳐버리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찾아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봐요. 예수님 알죠? 맞죠? 라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래 네가 아는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처음 그 생각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나중 이 말씀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나중 말씀이 맞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보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보며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찾아 헤매는 자입니다. 나는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은 성전을 뒤엎으시는 분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그걸 알지 못해서 어떡하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좀 되고 뭐 좀 했고 뭐 좀 먹었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알지 못하는 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바로 나 같은 바보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과 일과 그 벌어지는 일들과 분위기와 상황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아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나 같은 병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자가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지 못함에도 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가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받아들였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는지,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죠. 근데 더 이상 니고데모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그렇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살겠냐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받아들이며 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진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기까지, 여지까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면 돼.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살게 돼. 여기 말고 저기 가서 그리 살면 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이 땅에서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너가 거듭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거듭남은 상황을 보는 것도, 누구의 행위를 보는 것도, 그 결과를 보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이냐는 것에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믿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니.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띄워주실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자, 오라 하였더니 어땠다고 하나요?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처음 청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청함받은 사람들은 분명 임금과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기에 처음에 따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기 싫어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고 나 나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또 심지어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에휴, 이 한심한 것들 우리는 안 가. 귀찮게 하지 마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임금은 이렇게 해서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만나는 대로 오겠다 하는 자들을 모두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잔치에 갖추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괜찮아서 또는 내가 뭔가 필요해서 잔치에 온 거지 그 아들을 위한 잔치인데 그 아들을 위한 잔치임에도 그 아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없는 사람, 그것이 옷을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너는 예전에 옷을 갈아입고 예전에 옷을 입던 것을 갈아입고 오지 않았느냐? 여전히 너의 계획과 욕심과 열심과 목표를 입은 채로 왔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내보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실까요? 믿음을 입고 그 아들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하십니다. 입고 있던 것을 버리고 입지 않던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다고 하십니다. 입고 싶은 건 버리고 입지 않던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목표와 계획,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왜 믿지 않을까요? 이웃 중에 심히 아픈 분 있으십니까? 왜 아프실까요?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 중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잘못 사서 속 썩이는 땅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작은 실수로 시험 잘못 본 적 있으신가요? 사기당했던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사업 잘 됐었는데 갑자기 꼬여져 망친 일 있으십니까? 왜 계속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과 자꾸 연관시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런 일 안 벌어져. 또는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근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안 해도요, 잘 안 하는 사람도 잘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잘 안 망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의 모습과 생활과 마음을 지켜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사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잘 되고 잘 나가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내가 그들보다 잘 되는 것으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봐봐, 예수님 믿는 나를 보니 어때? 내가 당신들보다 더 잘 됐지. 당신들보다 더 부자지. 당신들보다 더 아름답지. 당신들보다 더 건강하지. 당신들보다 더 멋진 가족. 당신들보다 잘 나가는 자녀들이다. 잘 나가는 부모님이다. 멋진 인맥이지. 당신들보다 더 좋은 집이지. 게다가 집값도 엄청 올랐어. 당신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지. 축복받은 사람이라 불리기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로또 당첨 한 방 노리는 사람 아닌 이상 그러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믿음과 연관지어 버립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 열심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 달리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기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싫어하지 않을 말이거든요. 이 열심이란 말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나쁜 일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할, 열심히 해서 잘 되려고, 열심히 해서 잘 살려고,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 보편가치이거든요. 그러나 그 열심이란 말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고 또한 그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말도 못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여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얘기하자면 그랬다고, 이랬다고 할 말이 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얼마나 제대로 믿기 위해 사셨는지 얘기하는 데에는 어떠십니까?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체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열심히 사는 걸로 하나님 믿는 거듭난 삶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믿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로라도 대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대신해 줄 사람, 믿음을 대변해 줄 사람, 신앙생활도 대신해 주겠다 할 사람, 또는 그런 일로, 상황으로, 자리로 대체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믿음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나 왜 믿음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될까요? 믿음에서만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하시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대체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될 수 없는 가치는 더 이상 가치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담대하고 강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오고 아픔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받아들이지 않던 것들을 받아들이며 사는 그 믿음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기준엔 내 재산도, 내 인맥도, 내 집도, 내 행위도, 내가 행한 어떤 일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3장 16절을 안 하고 3장 18절을 했나 싶으신데,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고 엄격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빡빡하게 들리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살아왔었다고 할지라도, 어둠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남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죄도, 어떤 감정도, 어떤 미움이나 불평이나 거짓말 품었던 것도, 그리고 했던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시 보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나의 죄를 본다고 하십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본다고 하십니까? 나의 허물을 본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랑하지 않고 도망쳤던 지난 과거를 다 아시는데도 결국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되어 나를 받아들였느냐만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정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믿음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동안 믿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던 게 있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상황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형편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유익과 이익과 계산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리와 직함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나름의 열심으로 믿음을 대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결정이, 나의 판단, 나의 선택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오히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예전엔 내가 받아들이지 않던 종류의 사람조차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지음받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내 손에도 쥘 수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나름 쉽지 않은 하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만 오늘 펼쳐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과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보람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곳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과 또 지난날에 여러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그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걸음과 또 모든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